지혜자는 끈질기게 기도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이 러시아 공산주의의 창시자라고 이렇게 보통 알려져 있는 블라디미르 레닌, 이 레닌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장담을 했어요. 앞으로는 전기가 하나님을 대신하게 될 것이다. 당연히 농민들도 전기에게 기도해야 한다. 그때마다 하늘에서 보내오는 응답 따위와는 상대가 안 될 만큼의 신속한 효과가 나타날 게 틀림없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전기가 더 빠르다는 거죠, 응답이. 반면에 이 독일 나치와 그 히틀러에 저항하면서 이 연합군의 그 폭격으로 날마다 모든 것이 파괴되고 황폐화되고 있는 그 전쟁의 한복판에서 헬무트 틸리케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를 했어요. 결코 식지 않는 사랑을 가진 이들이 기도를 통해 마치 아틀라스의 두 팔처럼 떠받치고 있는 덕분에 지구는 스스로 돌아간다. 세상은 그렇게 높이 쳐든 손들에 기대어 유지될 뿐 나머지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이 헬무트 틸리케 목사님은 이 세상이 잘 돌아가고 있는 이유는 사랑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들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반대의 얘기를 했죠. 레닌은 하나님께 기도해봤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어떤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는 죽은 신일 뿐만 아니라 전기보다도 못하다, 전기보다도 그 응답이 빠르지 못하다, 이렇게 주장한 반면에 이 헬무트 틸리케 목사님은 이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이 전쟁 속에서 많은 사람이 죽고 모든 것이 파괴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이 세상은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면 이 세상은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쪽이라고? 나는 레닌 쪽이다, 아니면 나는 헬무트 틸리케 목사님 쪽이다. 뭐 이렇게 신앙인들한테 물어보면 당연히 헬무트 틸리케 목사님 쪽이다라고 동조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삶은 어떠냐는 거예요. 실제 삶을 보면 레닌처럼 살아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 물론 이 세상의 모든 문제와 악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고는 있지만 실제 삶에서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고 한다면 계속해서 이 세상을 향해서 중보 기도를 해야 되는데 중보 기도를 하지 않고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힘이라고 말하고 있는 뭐 전기나 과학 기술이나 뭐 의술이나 재능이나 권력이나 돈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집중하며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삶은 레닌과 똑같은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거나 세상에 어떤 뭐 큰 사고가 일어났거나 뭐 코로나19처럼 이런 전 세계가 힘든 상황이 있거나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계속 중보 기도해야 이 헬무트 틸리케 목사님과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는 신앙인인데, 기도는 하지 않고 이제 백신이 나왔으니까 백신이 해결해 줄 것이다, 나는 언제 만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신앙인을 할지라도 그 실제 삶은 레닌과 똑같다는 거죠. 레닌. 자, 여러분, 코로나19의 종결은 백신이 해결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해결하실까요? 어느 쪽이십니까? 둘 다 필요하죠. 둘 다 필요하지만 뭐 궁극적인 해결은 누가 하실까요? 참 대답하기 힘드십니까? 하나님 해결하시죠. 하나님. 물론 이미 백신을 맞으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한 예로 1980년도 무렵에 라즐로 토케스라고 하는 장로교회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자, 이분은 이 공산 독재 정권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자기 동족들을 보살피겠다는 마음을 품고
한 작은 루마니아에 있는 교회에 부임을 했어요. 근데 이 전임 목사님은 어떤 사람이냐면 공산주의 정부를 아주 대놓고 지지하는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이 토케스 목사님은 부임하자마자 이 공산 정부의 불의를 맹렬히 비난하고 그리고 저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40명 정도 되는 이 성도들, 나이 든 성도들밖에 없었는데 그 성도들을 모아서 작은 기도회를 열었어요. 그래서 그 이 기도회 속에서 조국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기도회를 여니까 놀랍게도 청년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부임 당시에 40명이 불과했는데 2년 만에 이 교회가 5,000명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러자 이 공산 정부의 이 비밀 경찰들은 이 기도회가 참 위험성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박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막 사람을 사서 폭행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 비밀 경찰들이 총을 들고 교회 입구를 지키기도 했습니다. 마침내는 토케스 목사님을 체포해야겠다 했어요. 근데 이 체포해야겠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 나가자 수백 명의 이 기독교인들이 이 목사님의 사택을 에워싸고 인간 이 방어벽을 만들었어요. 그 밤낮으로 촛불을 들고 찬양을 불러가면서 이 목사님을 막 지켰습니다. 근데 며칠이 지나자 이 경찰이 방어선을 무너뜨리고 이 토케스 목사님을 체포하려고 들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위대는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경찰서를 향해 막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길을 가는 동안에 점점 더 많은 시민들이 막 합류를 했어요. 나중에는 무려 20만 명이 모였어요. 20만 명이. 이 정부는 군 병력을 동원해서 이 시위대를 진압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 군인들 통해서 발포를 했는데 100여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쳤어요. 유혈 사태가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군중들이 해산하기를 거부하고 자리를 지켰어요. 공산 정부를 향해서 이렇게 대항했습니다. 자, 그러자 이제 토케스 목사님이 이 시위대의 이 분노를 가라앉히고 이 전면적인 폭동으로 일어나면 안 되겠다, 많은 사람이 죽겠다라고 생각해서 이들을 막으려고 이제 연단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연설을 하게 되는데 아주 짧고 굵게 한마디로 연설을 했어요. 무슨 연설을 했냐면 기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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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수많은 인파들이 일사불란하게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또 서서 막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 결과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이 얼마 후에 이 저항의 불길이 수도 부다페스트까지 옮겨 붙었고 결국 이 루마니아의 철권으로 이 통치하던 공산 정부가 완전히 와해되고 말았어요. 와해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루마니아의 공산 정부가 와해되게 되는 가장 첫 번째 키가 무엇입니까? 기도잖아요, 기도. 근데 세상 역사를 보면 깊이 찾아보면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래서 이 역사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들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우리 믿는 자들이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그리고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도록 기도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 독일 나치에 대항했던 이 보네포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의 본질은 세상에서 사역하시는 하나님과의 동역이다. 이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역에 동역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사역하시는 모습들을 발견하기도 힘들 뿐더러 그 영광의 손길을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다니엘은 특별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2절 3절 말씀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나 다니엘이 새 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일에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했습니다. 이 다니엘은 3주 동안이나 슬퍼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이 현재 다니엘의 나이가 어떻게 되면 거의 80대 중후반이야. 90세에 가까운 고령이에요. 이 나이에 금식을 하게 되면 매우 위험하죠. 저희 아버지도 막 1년에 한두 번씩 막 일주일씩 금식을 해요. 막 그러면 제가 목사인데도 왜 금식을 하냐고, 먹어야 할 약이 있는데
큰일 난다고 하지 말라고 해도 하시는데, 이 다니엘도 이 고령의 나이에요. 고령의 나이 금식한다는 건 매우 위험하잖아요. 그런데도 다니엘은 금식을 했어요. 왜 금식을 했을까? 금식한 이유는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고레스 왕 제1년 원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해방령이 선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어요.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는데 5만 명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성과 성전을 재건하는 공사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주변 이 민족들의 방해로 이 공사가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이 상황을 알게 된 다니엘은 자기 동족들이 돌아가서 재건하려고 하는데 이 실패한 것들을 보고, 그들이 당하는 이 고통과 시련을 보고 그들의 마음에 동조하면서 금식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돌아갔는데 왜 이게 멈추면 어떻게 합니까? 금식 기도 시작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3주 후에 갑자기 이 세마포 옷을 입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한 사람이 환상 가운데 나타났어요. 자, 어떤 사람들은 이 한 사람이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도 한데, 이 학자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이 반영한 천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천사가 환상을 보고 힘을 다 잃어버리고 쓰러져 버린 이 다니엘을 어루만지면서 그를 일으키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보진 않았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3주 전에 금식하며 기도하기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고 기도하기로 작정한 그때부터 이미 응답을 받았다. 그러면 왜 3주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는데 3주나 되어서 이 천사가 와서 응답됐다는 사실을 이야기했을까? 자, 우리가 많이 살펴봤죠. 13절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2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3주 동안이나 응답이 지연된 이유는, 지연되어서 천사가 와서 알려준 이유는 바사 왕국의 군주 누굽니까? 바사 왕국을 그 바사 왕국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영이잖아요. 그 악한 영이 천사를 가로막았기 때문에 한 것이죠. 그래서 군대 장관 미가엘 천사가 도와줘서 3주 만에 길이 열려서 다니엘에게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천사가 다니엘에게 기도가 응답됐다고 하면서 알려주는 게 뭐냐? 더 크고 은밀한 마지막 날에 있을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뜻, 그 하늘의 지혜를 깨닫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어떤 사실을 깨닫게 됐냐면 하늘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난 이유가 뭐냐는 거죠. 하늘에서 여러분, 이 3주 동안에 하늘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다니엘의 기도 때문이란 거죠. 다니엘의 기도. 다니엘이 기도하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그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응답을 전하려고 하는 천사가 오려고 하는데 이것을 막으려고 하는 악한 영들이 싸우는 가운데 이 영적 전쟁이 시작되었잖아요. 여러분, 이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다니엘의 기도 때문에 3주 동안이나 하늘에서 이 천사와 사탄과의 그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었던 거예요. 3주 동안이나. 다니엘의 기도 때문에 이 영적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만약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영적 전쟁이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죠. 기도하지 않았으면. 결국 다니엘의 기도가 영적 전쟁의 유발 원인이에요. 동기인 거예요, 동기. 저는 이 사실을 통해서 기도에 대한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것은 바로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인가 아닌가, 특히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기도인가 아닌가, 이것을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하나 발견되어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내 기도가 영적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기도인가 아닌가라는 거예요. 나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라고 한다면 반드시 그 응답을 방해하는 악한 세력들의 공격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기도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하려고 하면 매우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면서 사단의 이 공격으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져도 분명한 결론은 무엇입니까? 다니엘처럼 결국 응답을 받고 승리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크고 은밀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사실이잖아요. 게다가 한 가지 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다니엘이 기도하자 비록 하늘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났지만 끝내 천사가 그것을 뚫고 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하다가 연약해진, 그래서 환상을 보고 쓰러져 버린 이 다니엘을 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시켜 줬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죽으심을 앞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이 땀이 핏방울처럼 흘리면서 기도하셨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누가복음 22장 43절에 보면은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다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이때는 사단의 강력한 방해가 있었을 거예요. 아마 가장 심각한 영적 전쟁이 일어난 곳이 바로 이 기도의 자리였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때 천사가 하늘로부터 와서 어떻게 합니까? 인간의 육체를 입고 왔기 때문에 그 십자가 처형에 대한 두려움과 그리고 그 최고의 고통을 당해야 하는 그 주님의 힘들고 어려운 그 마음, 그 주님을 도왔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도왔어요. 천사가 와서. 오늘 말씀에서도 천사는 금식 기도로 연약해져서 환상을 보고 죽을 것 같이 쓰러져 버린 다니엘을 어루만지면서 그에게 힘을 주고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운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힘든 영적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매우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누가 찾아온다고요? 천사가 찾아와서 돕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내 그 기도를 통해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응답을 받게끔 하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끔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 혹시 내가 기도해가지고 정말 심각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지? 뭐 이런 두려움 갖지 말고, 내가 오늘부터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막 여기저기 아프고 막 뭐 저 영혼 구원에서 기도했더니 막 힘든 일이 생기고, 영적 전쟁이 일어나네. 이런 기도를 하면 안 되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니엘처럼 담대하게 응답이 될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끝까지 끈질기게 기도해야 돼요. 끝까지 끈질기게.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했습니다. 이 바울의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이 말씀 이후에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얘기하잖아요.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고. 자, 그런데 이 전신갑주에 대한 이야기를 한 후에 맨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야기합니다. 언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잖아요. 기도.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랬습니다. 왜 바울은 전신갑주 외에 기도를 강조했을까요? 왜 전신갑주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플러스 기도를 얘기했을까요? 탁월한 강해 설교자 워렌 USB라는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크리스천 용사들이 갑옷을 입고 칼을
휘두를 수 있게 해주는 힘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신갑주를 입고 그 전신갑주가 활용될 수 있도록 해주는 힘을 공급하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조엘 비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가 중요한 이유는 기도가 없으면 전신갑주의 장비들이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이다. 기도는 오일과 같다. 오일이 없으면 엔진의 각 부품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것처럼 기도가 없으면 영적 싸움을 위한 무기들이 제 능력을 발휘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하면 전신갑주만 입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것이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는 오일과 같은, 힘과 같은 이 기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가 뒷받침. 결국 다니엘이 90세가 가까운 이 고령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금식하며 기도했지만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놀라운 응답을 얻어낸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죽을 것처럼 약해진 그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천사의 도움을 받게 된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이 다니엘 이후에 모든 세계의 역사의 미래와 마지막 날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그 하늘의 지혜를 깨닫게 된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게 뭐예요? 끈질긴 기도잖아요. 이 다니엘의 승리는 끈질긴 기도의 승리예요. 이 다니엘의 응답은 끈질긴 기도의 응답인 거예요. 다니엘의 이 지혜는 끈질긴 기도로 얻은 지혜인 거예요.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의 그 크고 은밀한 응답과 하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꼭 가져야 할 모습이 무엇이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끈질긴, 이 끈질김의 모습이라는 것이. 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영적 승리를 거두면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일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끈질긴 기도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항상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도록 끈질기게 기도하는 이유를 이 한 과부 이야기를 통해서 얘기하죠.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이 재판관에게 과부가 찾아갔어요. 찾아간 이유는 뭐냐? 내 원한을 갚아달라고. 이게 들어줍니까? 안 들어주잖아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계속 가서 간청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끈질기게 간청을 했는지 나중에는 이 재판장이 과부가 계속 나를 찾아와서 번거롭게 하는 것이 너무 괴롭다. 내가 그 원한을 이제는 풀어주고 말아야겠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 8절 말씀을 이 쉬운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의 간청을 듣지 않으시고 오랫동안 미루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 속히 그의 백성들에게 정의를 베푸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이 세상에서 이 믿음을 발견할 수 있겠느냐 했습니다. 우리도 이 과부처럼 끝까지 간청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님께서 덧붙인 이야기가 있죠.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인자가 올 때 이 세상에서 이 믿음을 발견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이 과부처럼 끝까지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정말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그 하나님의 응답이 있음을 확신하면서 끈질기게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과연 있냐는 것입니다. 19살에 이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지만 24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변호사증을 내팽개치고 감리교 목사님으로 헌신을 해서 순회 부흥 사역을 했던 기도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E.M. 바운즈죠. E.M. 바운즈가 쓴 기도의 많은 책들이 있죠. E.M. 바운즈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끈질긴 기도는 결코 약해지거나 지치지 않는다.
그 기도는 결코 낙담하지 않으며 겁을 먹지도 않고 오히려 절망을 모르는 소망과 그냥 가지 않는 믿음으로 힘을 얻고 지속된다. 끈질긴 기도에는 기다리는 인내와 계속하는 힘이 있다. 그 기도는 응답받기 전에 기도를 그치거나 무릎을 털고 일어날 준비를 결코 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이게 끈질긴 기도다. 이런 끈질기게 기도하는 자만이 끝내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까지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조지 뮬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까지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오류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를 계속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인내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어떤 것을 구한다면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한다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10년, 20년 이렇게 지속된 기도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교회에서 전도 행사할 때만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기도하다가 그냥 포기해버리거나 그러지는 않았는지. 이 조지 뮬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5명의 친구의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한 일화가 있습니다. 기도를 딱 시작하고 1년 6개월 만에 첫 번째 친구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친구는 5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세 번째 친구는 12년 만에 예수님을 믿었어요. 이 친구들 위해서 12년 동안 기도하는 것도 대단하죠. 근데 나머지 두 친구는 조지 뮬러가 죽을 때까지 52년 동안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되지가 않았어요. 이 조지 뮬러가 노년에 대해서 병이 들어가지고 이제 내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사람들에게 내가 사랑하는 교회에서 마지막으로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허락이 되자 마지막 그 강단에 서서 힘을 다해서 최후의 설교를 전했습니다. 근데 그날 마침 네 번째 친구가 그 자리에 참석했다가 이 마지막 조지 뮬러의 설교를 듣고 회개해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제 한 명 남았죠. 안타깝게도 이 한 명은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근데 이 마지막 친구는 조지 뮬러가 죽었다고 하는 이 사망 소식과 함께 그런데 조지 뮬러가 너를 위해서 52년 동안이나 기도를 했대. 이 사실 또한 알게 됐습니다.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계기로 마지막 친구도 조지 뮬러가 죽었던 그 해에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그가 영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간증을 했어요. 여러분, 조지 뮬러 목사님의 기도는 다 응답되었습니다. 제가 바로 그 마지막 응답입니다. 기도는 반드시 모두 응답됩니다. 이렇게 간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지 뮬러의 기도 응답이 다 이루어진 가장 큰 중요한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포기하지 않는 끈질긴 기도라는 거죠. 끈질긴 기도. 그가 말한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한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응답이 될 줄 믿고 받을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끝까지 기도하지 못합니다. 끝까지 기도하지 못해요. 왜 끝까지 기도하지 못할까요? 정말 크고 은밀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응답을 별로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이렇게 놀랍게 응답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자주 경험한다면 어떤 기도든 끝까지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할까? 이런 놀라운 응답을. 그 기도가 이 다니엘이나 조지 뮬러의 기도처럼 영적 전쟁을 일으키는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기도가 영적 전쟁을 일으키지 못할까요? 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걸까요? 그 이유는 딱 하나죠. 내 개인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3절 말씀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이 그냥 겨우 나 자신, 내 가족, 내 사업의 복만을 위한 이런 개인적인 욕심에 대한 것들이 거의 대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하늘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저 기도에 응답을 해야겠다. 응?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 응답을 해야겠다. 그런 영적 전쟁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탄이 좋아라고 춤을 치는 거죠. 그래, 너만을 위해서 기도해. 너의 가정 안녕과 축복을 분만을 위해서 기도해. 네가 남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래도 그 사람의 세속적인 가치만을 위해서 기도해. 그가 성공하고 건강이 좋아지고 번창하고 복 받는 거, 그런 것만을 위해서 기도해. 이렇게 응원하면서 춤추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설령 나 자신과 내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지만 내 가족과 나를 위해서 기도해도 이 영적인 구원과 참된 신앙과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오는 이 천사와 이를 막는 악한 영들과의 영적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욕심만을 위해서, 인간적인 모습만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그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기도를 해야겠다고 하는 동기도 없고 기도를 해도 힘을 계속 받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니엘처럼 끈질기게 기도해야죠. 어떻게 끈질기게 기도해야 합니까? 영적 전쟁이 일어날 만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끈질기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우리 기도의 가장 큰 중심 자리에 자리 잡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이 코로나19를 위해서 기도를 해도 단지 코로나19 종식만을 위해서, 코로나19 피해가 우리 가정에는, 우리의 사업에는 없게끔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악함, 코로나19 솔직히 인간의 죄악되면서 발생했잖아요. 우리 인간의 악함,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나라 바라볼 때는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드러난 이 한국교회의 이 폐단들, 우리 신앙인들의 이 잘못된 모습들, 주님,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여 아름다운 변화와 성숙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죠. 그냥 비판받으니까 나는 신앙인이 아닌 것처럼 그냥 숨기고 같이 그냥 욕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늘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천사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속히 응답하려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내려와 오셔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응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크고 놀라운 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내 삶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끔 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시는 거예요. 구하지 않아도 더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을 이렇게 끈질기게 기도하는 자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끈질긴 기도를 하는 지혜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애인교회가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짧게 기도해도 정말 우리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또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함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다니엘과 같은 정말 끈질긴 지혜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